오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전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두 번째 언약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상관 목사님이 현정희 목사님 교회에 오셔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잘 아시죠? 저도 내가 뭐 다른 소리 하러 온 거 똑같은 소리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똑같은 소리가 왜 복음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4절에도 세번역으로 보시면 예?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죠.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현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육신을 따라 알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 아까 전에 누구야? 이설세 맞더만. 아, 예. 아버지 뒤에 딱 이 등이까지 전혀 안 보이네. 깜짝 놀랐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근데 누가 보면 이걸 평지수훈이라 6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무리들. 그럼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이 무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는 5장 48절에는 예?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너희는 바로 택한 자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믿어가 영생 안 얻습니다. 그 안에 복음 이야기한다면 복음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온전한 자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도는 반드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온전한 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안경을 끼볼라 잘 안 되네. 참 힘듭니다. 예. 많이 힘들어, 안경이. 물론 이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쉽지만이 않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본이 되는 것이면 우리는 그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들에게, 즉 택한 자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믿어가 갈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취를 따라가야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8절에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많은 눈물과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탄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고 이렇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까지. 많은 사람들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쉽지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택한 자의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 예수 믿어도 구원받겠지. 내 목사니까 구원받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 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데 믿기 때문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오신다는데 그렇게 설교가 복음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한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에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 개정 맞습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 폭풍도 잠재우겠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런 구절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할 때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뭐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예?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장성 부리는 데가 이르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도 제가 설교를 듣는데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심판답이 나타내면 선악간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갑자기 또 이 말이 나왔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는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놓고 천국이 되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사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육적으로 보면은 삭개오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이 삭개오를 죄인이랍니다. 죄인집이랍니다. 뭐 왜 죄인인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삭개오 어디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 아브라함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다시 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구절, 이 장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 모세오경입니다. 잘합니다. 외웠습니다. 그냥 막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성경을. 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왜 서서 신문을 받느냐? 왜 서서 신문을 받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면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는 까닭으로.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받는 데였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제보고 말씀 이래 전한다고 똑같은 말씀 전한다고 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 전하니까 이러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전해야지 이러면서. 예. 바울은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다 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개정으로 27절. 27절. 사도행 2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7절을 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걸 믿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두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상속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계속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상속자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즉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상속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집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심은 예수님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되기를 참으로 소망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 회사 가면 그 회사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듯이 반드시 고통을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기만 참으로 소망을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사는 집에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목적.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결론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이렇게 체포되고 결박된 것 외에는 결박이면 그냥 뭐 밧줄로 됐겠으면 쇠고랑으로 됐더라고요. 예. 다 바울과 같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 쭉 보시면 안식일마다 연서, 지금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말대로 되었다. 예?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죠. 예? 현대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7절. 예? 시작.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서도 예수께서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늘 같은 소리 하니까 우리 보고 늘 음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는가? 왜 부활을 하셨는가? 부활을 했는가? 32절, 34절,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죽으시고 왜 살리셨는가?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했음에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는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일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것이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잘 아는 17장 20절 21절에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육신적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것만 먼저 이뤄놓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일해야죠. 안 되면. 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해되십니까? 부활하신 이유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우리는 잘 알죠. 한마디로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죠, 그러면. 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는 것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짝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짝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남녀간도 사랑을 해야 서로가 마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인가?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생각하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을 헬라어로 전번에 이야기했죠. 베데스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는 것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지식도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 예수님이 구약에 어떤 예언을 하셨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지식이 뭐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 지식이 뭔고?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알아라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했다 그거 많은 것보다 뭘 알아야 된다면 성경적으로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이 됐습니다. 예.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믿으시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맹세할 곳이 없어 하나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해도 예.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믿어야죠. 먼저 믿는 것도 시작이 돼야 행함이 따라오죠. 예.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 가족을 맡기는 겁니다. 마음 가족을.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이것을 영원하게 언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할례 언약을.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도 모압 땅에 하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 언약. 에레미야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에레미야에게 하신 언약이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언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약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라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더러운 성전, 내 것이 가득 찬, 내 생각이 가득한 성전에는 하나님 임하지 않으십니다. 내 음식이 가득한데 어째 내가 드물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깊이 들어갔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본자들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온 것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밤 12시 넘어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아닙니까? 4-5분이. 다 오셔서 기도한다 아닙니까? 예?
이게 좁은 길, 믿음의 경주,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기도가.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유익은 있지만은, 지식으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이 정결하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십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로 변화도 되지 않고 정결하게 안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같아도, 저도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 주님이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와서 보라 했습니다. 와서 보라의 그 말이 얼마나 큰 뜻이었습니까? 누구 그냥 그 사람 뭐 한번 봤자 이라는 것보다 니 직접만 가서 만나 봐라. 와서 보라. 얼마나 그 말씀이 멋집니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그렇게 알아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할 때? 계시를 받았어.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또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믿으시죠? 예? 에베소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는 결국 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같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느냐?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람에게 배워서 뭐 내년에 안 배우려지 사람. 이름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 혹은 성경 교사, 성경 박사, 하여튼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이제는 좀 안다, 알고 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물론 언약이나 약속 이런 기본은 배워야 되겠지만 결국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름나 목사 찾아다니고 유명한 목사 찾아다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고도 니도 똑같은 놈인데 좀 이제 힘 다 빼뿌네. 내인데도 이야기 못 하도록. 그런 이야기도 못 하도록. 예?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시가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제복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예? 머리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는 망합니다. 마음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마음은 내게서 마음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주시고 듣고 깨달아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계명 진짜입니다. 한번 내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깨달아라 이 말씀. 누구 말씀을 들어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낳은 뒤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도 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구절 여러 구절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믿는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복음 믿는 사람들, 이 구절 절대로 바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지.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이 모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 약속이지. 이렇게 하면 이야기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가 답입니다. 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죠. 대표적인 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오죠. 헌금도 하시죠. 이 길을 모르고 육신의 생명을 믿는 것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으시죠. 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니까 은혜가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자꾸 받아서, 자꾸 받아야 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자꾸 받아보니까 나에게 더러운 것이 조금씩 벗겨져 가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 사랑하게 되니, 예.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수월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반드시 너무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너희는 아담처럼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을 어겼다고 호세아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를 일으키시니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를 일으키실 테니까 힘써 알아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에스겔 14장 18절 말씀처럼 좋은 꼴이라죠. 짐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 34장 18절이죠. 34장 18절.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
꼴은 짐승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너희들은 예? 예? 참으로 예? 참으로 천국 되어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 형제와 자매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